오늘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호세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섬긴 거죠. 그 다음에 그 신을 섬긴 겁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를 배반하고 가늠한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고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보면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이 고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회개시키고 그 여인과 다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은 15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노인 이렇게 각각 그 물을 때에 값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얼마, 그러니까 어린이 대신에 얼마, 어른 대신에 얼마 하는 각각 사람에게 대한 그 값이 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는 은 30세겔, 그 당시에 이제 세겔로 보면요. 이 은 30세겔이 은 1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값을 치르고 대속을 치르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인 용서. 그래 너 죄 없다. 그래 너 오늘부터 너 죄 없다고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대가를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여기도 바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요. 구속의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를 샀다는 건 뭐니까 속전을 치렀다는 겁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가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멜이 이 음란한 행동으로 인하여 집을 나갔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고요. 값을 치르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다시 이 외도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도 그 기간 동안 근신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자숙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고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그 여인과 근신하는 기간을 갖겠다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요. 회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도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근신 기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고멜과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회개케 한 이후에요. 가정을 세워 나가듯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건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답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찾고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것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으로 다시금 그들이 믿음 안에 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되어지고 있고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시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